예수께서 이르셨다. 자기 마음속에서 핍박당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게 될 사람들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고픈 사람들과 채워질 것이다. 자기보다 약한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은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을 알 지경이 없다. 약자로서 억울하게 핍박당하는 사람에게만 그럴 지경이 주어진다. 물론 핍박당한다 해서 누구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건 아니다. 몸으로 당하는 핍박을 마음으로 거절하면 스스로 죽어 상대와 함께 사는 사랑의 길을 알 수 없거니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더욱 복이 있다. 너 때문에 다른 누가 배고프면 너에게 화가 된다. 둘의 배가 함께 고플 것이다. 다른 누구 때문에 내 배가 고프면 너에게 복이 된다. 고픈 내 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도마복음 69장의 말씀은 이제 도마복음 68장하고 좀 대비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도마복음 68장에서는 외면적이고 사회적인 외적 박해를 받거나 미움을 당하고 있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고 산다면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다. 따라서 너희는 정말로 실제로 영원한 생명 자리를 어디서 받는 거냐면,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자극을 알아차리는, 그 자극을 경험하는, 그 자극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자극, 그건 뭐예요? 나를 아는 경험이지.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나,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를 아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9장은 내면적 정신적 박해, 내면 안에서의 충돌, 내면에서의 싸움. 보통 어떻게 일어나요? 내면에서의 싸움은 현상으로 본다면 뭐 고독감, 절망감, 또 애로움, 또는 질투, 내면 안에서 수많은 감정의 이 싸움터가, 내면 안에서도 싸움터가 있죠. 어마어마한 싸움터가 내 내면에서 움직이지요. 근본적으로 내 내면의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이 싸움터는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싸움터 없는 자리, 아무 변화도 없으면서 온갖 변화를 다 나타내는 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죠. 우리 내면의 온갖 변화를, 감정적 변화를, 생각의 변화를, 그리고 내면에서의 갈등을 다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 많은 내면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그 보고 있는 놈은 늘 평상심을 유지하고 있어. 그걸 발견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자다. 왜냐면 그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거든. 아버지가 계신 자리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들의 내면에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자신의 내면에서의 수많은 갈등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의 수많은 갈등과 싸움 속에 말려 들어간 사람들은 고통뿐이겠지만, 그 자신의 내면 속에 드러난 싸움과 갈등들을 지켜볼 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원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걸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배고픔을 채울 거다. 이 무슨 배고픔이냐면 이게 진리를 찾는 배고픔.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배고픔. 이 배고픔이라는 무슨 배고픔이요? 응? 기본적으로 진리를 만나는, 나를 찾는, 내가 나로서 사는 배고픔이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내면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경험들은 경험 없는 자리에서 경험하잖아요. 그게 아버지 자리잖아요. 그래서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자기를 알아차린 사람이야말로 결국은 이게 이제 가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진리에 대한 구하라 찾을 거다, 두드려라 얻을 거다. 끊임없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분명하게 만나볼 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진리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배고픔은 반드시 채워질 거다. 왜? 이미 우리가 이 진리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진리가 어디 있어? 내가 진리지. 보통 그동안 진리를 밖으로 찾아서 진리를 결코 찾지 못했지. 진리를 찾고 또 찾다가 결국은 진리가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그 밖으로 찾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진리를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는 실제로 하느님이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나라고 하는 개인 에고는. 그죠? 나는 인간이죠. 실제로 내가 누굴까라고 하는 건 우리 인생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제였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까? 내가 무엇으로 사는 걸까? 나의 진실은 뭘까? 내가 진리를 찾는다면 그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나라는 진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느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교의적 교리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는 분명히 피조물인 것은 사실인데 나를 만드신 하느님과 나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죠? 내가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도무지 해본 적이 없지. 그저 나는 피조물일 뿐이지. 그리고 나는 인간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느님은 도대체가 한 번도 만나볼 수 없는 분이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잖아. 하느님은. 그렇게 생각하셨어.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하느님을 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 안에서 평상심 속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난 적이 없어. 늘 하느님은 관념 속의 하느님이었어. 이 관념 속 하느님은 늘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으로서의 하느님을 신학으로 공부했고 교리로 공부했고 그리고 삶으로 하느님을 온전하게 같이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건 실제로 나의 삶의 바닥을 경험하는 과정의 틀인 결국 삶의 바닥이라고 하는 건 육체적인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과 나는 늘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실제로 몸이 아프면서 몸이 거의 제로 상태로 빠지면서 분명히 그때 하느님이 나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면서 나는 누굴까 하는 사춘기적 나의 그 모습이 실제로 신학생 때 그리고 평생의 나의 주제가 되었지만 결코 답을 찾지 못했지. 그런 나에게 사실상 육체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느님은 사실 그 어디에 먼 곳에 있는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이 아닌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들이 열렬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하느님을 믿고 그 하느님을 사는 공부가 이 공부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기의 내면에서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라는 점에 있어서 나의 내면에서 실제로 갈등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의 해결점들을 도무지 찾을 수 없던 터, 내가 완전히 소모되는 그 지점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오늘 또 신학생 때 저를 입학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 스텔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제가 신부 생활을 하게 한 또 하나의 기본 동력 중에 하나는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들 또 자매님들 그리고 나를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다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기도해도 답이 안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만 실질적인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답을 찾은 건 없어. 기본적으로 내가 이 하느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은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비로소 내가 하느님과 다르지 않다.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지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는 나를 보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거지요. 내가 숨을 쉬는데 기가 막힌 순서는 숨이 나를 쉰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 역전 현상이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지요. 내가 숨 쉬고 산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숨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숨이 나를 쉬고 사셨어. 생명이 나를 쉬고 사셨어. 따라서 숨이 나고 생명이 나였고 존재가 나였고 나 이렇게 보고 있는 의식 그 자체가 나였던 거지. 나는 그동안 이 개별적인 내가 난 줄 알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개인 나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40년, 50년 동안. 그래서 하느님은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왜냐하면 관념적으로 하느님을 봤으니까. 생각으로 하느님을 찾으려 했으니까. 도무지 하느님은 찾을 수가 없지. 만날 수도 없지. 관념적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 사실이 아닌데. 관념으로서의 하느님은 없는 건데. 거짓말인데.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하는 하느님은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하느님만이 진짜 하느님인데 어떻게 하느님을 만나겠어? 여기 있는데 관념적 하느님에 헤매고 살았으니 사실상 교리적 당위성으로서 신학으로서의 신과 하느님은 알았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나, 본래 면목, 얼굴 없는 나, 없는 듯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하고는 함께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가슴속 박해를 당하는 그들이여 복이 있도다. 내면에 갈등을 가지는 그대들이여 복이 있도다. 사실은 이 모든 갈등들이 내면의 모든 문제들이
이 문제 없는 자리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제 알겠어. 그죠? 나의 애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슬픔과 고독과 그 내면의 온갖 경험들은 사실은 변화 없는 자리에서 그 온갖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알게 된 계기는 바로 자기 내면 안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문제 없는 자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죠. 그런 복은 어떻게 왔냐면 굶주린 그대들이여 복이 있도다. 배고파하는 자의 배가 채워질 것이다. 진리를 목말라 했던 것 같아. 정말 끊임없이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하느님을 추구하면서 점점점 나에게 목마름이 더 더해지고 더해졌는데 내면 안에 정말 깊이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문제 없는 그리고 변화 없는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그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축복이 이미 내게 있었다는 거죠. 그거 되게 멋진 말 아니에요? 사실은 갈등 없는 사람은 이 갈등 없는 자리를 알 수가 없어. 갈등이 있어야 갈등 없는 자리를 알아. 변화를 경험해야 변화 없는 자리를 안다께. 그죠? 그리고 온갖 문제를 늘 경험한 사람만이 이 문제 없는 자리가 정말 온갖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는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 갈등이 일어나는 자리는 아무 갈등이 없어. 모든 움직임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떤 움직임도 없어. 내면 안에서. 그리고 이 내면과 외면이 따로 있지 않아. 밖으로부터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경험 자체도 이 경험 없는 자리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해. 그래서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들이야말로 뭘 만드는 본래 있는 이 생명을 드러내게 하는 하느님의 축복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경험되지 않는 이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지. 그러니까 늘 우리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이 아버지 자리로부터 온갖 경험들을 한다는 것을 내 자리에서 아버지와 둘이 아닌 이 자리에서 생명 자리에서 순수 의식 자리에서 그런 점에서 자기 마음속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마음속에 온갖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 전쟁과 갈등을 통해서 실제로는 이 갈등도 없고 전쟁도 없는 이 자리가 늘 나의 바탕으로 깔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갖 경험은 그 자리를 알도록 해주는 신호요. 그리고 드러난 하느님의 영광이요 손짓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진정으로 아버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은 진정으로 어떤 문제도 없는 자리를, 어떤 변화도 없는 자리를, 어떤 움직임도 없는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의 자리인 아버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발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고픔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배고픔.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 진짜 진리를 살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살게 될 거다. 구하여라 받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얻을 거라. 이때 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냐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만나게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세상에 펼쳐지는 온갖 경험들은 둘인 세계잖아. 이 둘인 세계는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충돌과 전쟁과 다툼과 갈등의 연속이 세상살이의 특징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둘로 보니까. 그런데 그 둘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사실상 슬픔도 그리고 울부짖음도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없는 평온한 하느님 나라 자리에서 이 온갖 갈등과 전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그 자체가 사실상은 뭘 경험하는 자리야?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지. 둘이 아닌 이 경험을 통해서 둘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둘이 아닌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예요. 이 진리 자리. 그런데 이 진리 자리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진리에 대한 발심이 정말 진리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하느님의 축복이죠. 그게 바로 내가 그걸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시절 인연 따라 우리는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철학으로서 공부할 때는 현상과 본질이라고 그래. 이 우리 삶의 본질은, 본래 면목은, 본성품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 이 현상을 통해서 드러나.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자체가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의 그리스도교적인 성사적 언어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진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낸다. 이게 사크라멘툼, 성사론의 일반이죠. 하느님 어디서 드러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보는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늘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면 현상과 본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현상 곧 본질이야. 눈에 보이는 것 곧 뭐라고요? 나라고요. 나. 보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어때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있나요?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깨달음이야. 이제 보는 즉시 이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구나. 경험하는 즉시 이게 나를 드러내고 있구나. 보는 즉시, 경험하는 즉시, 느끼는 즉시, 그게 틈도 없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이 하나로 존재하는, 둘이 아니잖아요.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니까?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니야. 늘 이 하나로 존재해. 근데 세상은 이걸 따로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를 사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사는 거고. 의식 그 자체를 사는 거지. 이게 아버지 자리를 발견하는 자여 그대는 복이 있다. 마음속에 박해를 당하는 그대들이여 복이 있도다. 그들이야말로 아버지를 참되게 알 자가 되도다. 배고픈 자들 그들이여 복이 있도다. 진리에 배고픈 자들 그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맛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건 우리는 늘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기도하셨잖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바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걸 깨달아라. 이게 바로 구원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이 하나를 깨닫는 게 바로 구원을 깨닫는 거고, 이 하나를 깨닫는 게 바로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실상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왜 아무 일이 없어? 이 하느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이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온갖 것들은, 드러나는 온갖 감정들은, 드러나는 온갖 생각들은, 드러나는 온갖 사건들은, 드러나는 온갖 세상들은 이 영원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지만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드러나는 것들을 내가 잡지만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대자유를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유인이야, 자유인. 이걸 깨우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멋진 노래를 부를 수 있잖아.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이렇게 대자유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여기서부터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경험을 해도 이건 아무 일이 없다고. 나의 본성품은, 나의 본래 면목은, 본질은 아무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와 같이 이것을 사는 사람,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 나를 사는 사람, 그는 진짜 이걸 알기에 무슨 일을 하든 다 이것으로 살잖아. 나로서 살잖아. 나답게 살잖아. 나를 살잖아. 나같이 내가 되어서 살잖아. 삶 그대로 나잖아. 삶 그대로 하느님이잖아. 오늘 하루 종일 나의 삶 전체가 뭐예요? 이 나를 산 거지. 삶 그대로 진리여. 삶 그대로 나여. 삶 그대로 하느님이여. 삶 그대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이렇게 사는 거지. 진리에 배고픈 자여, 그는 반드시 채워질 거다. 진리에 배고픈 자는 이제 밖으로 찾지 않아. 알겠지? 이미 나를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밖으로 찾냐? 이미 있는 그대로 나는 온전히 만족, 부족함이 1도 없는데 왜 내가 밖으로 찾냐? 그냥 사는 거지. 오늘 나의 또 다른 어머니 스텔라 어머니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지만 여기 계시지. 내 옆에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육신을 벗기는 하셨지만 육신 그것이 뭐라고? 지금 이 생명을 살고 있는데, 같은 생명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미 있는 나를 경험하는 삶. 그러면 거기에 그 이미 있는 이 삶, 그럼 어디가 있어? 여기에는 갈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이 싸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저기 그 장례 미사 때 성가로 부를 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시면 울부짖음도 고통도 아무 괴로움도 어떤 것도 없는 곳에 가시겠노라 라고 얘기하죠. 실제로 우리는 그 울부짖음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늘 이 자리를 살고 있어. 하느님 자리를.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이 자리를 안 살고 오고 가는 놈을 붙들고 사니까 그놈의 끄달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면서 저놈 미운 놈, 저놈 때려 죽일 놈, 저놈 엎어 죽일 놈 하고 살고 갈등과 전쟁과 분열과 분별을 일삼고 사는 거지. 그 분열과 분별과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자리는 어떤 고통도 울부짖음도 그 어떤 갈등도 전쟁도 없는 자리가 늘 나에게 있어. 그 나로 살아. 그 하느님으로 산단께. 그래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들이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 둘인 세상은 맨날 싸워. 이것과 저것이 싸우게 돼 있지. 성과 악이 싸우게 돼 있고 남자와 여자가 싸우게 돼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싸우게 돼 있고. 왜냐하면 구분하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잖아. 좋은 쪽이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나쁜 쪽을 내가 부정하게 되잖아. 그런데 이 자리를 알면 싸울 것이 없어. 그래서 내면에서 펼쳐지는 싸움과 갈등, 전쟁이 없는 이 자리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할 거다.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늘 나로서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진리를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만이 이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는 뭐가 되고자 하잖아요. 이쁜 사람이 되고자 하지. 그죠? 돈 많은 사람이 되고자 하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becoming, 무엇이 되고 싶어 하지. 이게 이 세상살이의 핵심이야. 무슨 지향점이 있어. 어딘가로 향하고 싶어. becoming. 그런데 이 하느님 나라는 becoming, 뭐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becoming이 아니고 being이에요. being. 존재가 진행되는 자리. 존재가 그냥 ing 하고 있어. be가. 그래서 being 하는 자리. just being.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자리죠. 여러분 지금 존재하고 있죠?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미 존재를 살고 있잖아요. 이미 나를 살고 있잖아요. 이미 계속해서 나를 살고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살 거고 지금도 살고 있고 늘 이 존재,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존재를 내려놓은 적이 있어? 잠잘 때도 있고 잠에서 깨도 있고 늘 이 존재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이 존재를 살면서 뭘 하고 싶어해. 뭐가 되고 싶어해. 그러면 이제 생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을 부정하고 여기를 부정하고 이 순간을 부정함으로써 끊임없이 여기가 아닌 다른 쪽을 추구하고 지금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헛것을 쫓게 되고 무지개를 쫓게 되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자기의 허상을 쫓고 되는데 허상을 쫓는 것을 그만두면 우리는 늘 존재하는, 항상 존재하는 이 하느님의 자리, 진리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 이게 바로 아주 단순한 게임이야. 삶의 게임이. 이게 바로 진짜 나로 사는, 참 나로 사는, 하느님으로 사는 게임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뭘까?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로 얘기하면 아멘 하는 삶이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삶이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의 삶이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화로서의 삶이거든. 진짜 나로 사는 것이거든. 이것은 어떤 속성을 가져야 진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진화로 살고 있고 참된 나로 살고 있고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있어. 응? 우리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느님의 존재로 사는지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 진리를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언제나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진리를 사는 사람이 진리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항상
이 순간에 존재하는 이 존재를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살려면 여기를 살아야 돼. 여기를 살지 않은 것은 다 가짜예요. 여기 없는 것은 가짜니까. 이 순간에 없는 것은 가짜니까. 그 다음에 진리를 사는 또 세 번째 속성이라고 한다면 뭘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화가 없어야 돼. 이 절대로 변화 없는 자리, 부동의 자리가 진리 자리. 이 진리 자리, 부동의 자리, 이 부동의 자리, 이 변함없는 자리를 통해서 온갖 변화를 다 경험하거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있는 자리, 그리고 여기 있는 자리, 변화하지 않는 자리가 뭐야? 나요, 나. 눈앞에 있는 이거. 이게 진짜 나요. 자,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 몸뚱아리는 변하잖아. 어렸을 때 나하고 지금하고 엄청 변해졌잖아. 그래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변하지 않고 부동의 자리, 그리고 여기 있고 항상 이 순간에 있고 영원한 이 순간을 사는 자리에 진짜 나거든. 모든 감각은 다 변하잖아. 내가 아니지. 인간의 온갖 생각도 다, 어떤 좋은 신념도 다 변해. 인간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요? 난 네 엄청 사랑한다잉. 그래놓고 징해 죽겠다잉. 왼수다. 그렇게 바꿔져 불잖아. 어느 순간에. 아니, 순간순간에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그때 그가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자체는 사실이고 진리였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도 생각도 변하게 돼 있어. 그죠? 다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이데올로기, 그 학생운동 열심히 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저기 전혀 그 자기의 신념과 다른 곳에 가서 또 막 살잖아. 생각은 너무 쉽게 변해. 변하는 것은 내가 아니야. 진짜로 참된 진화는 뭐라고요? 첫째, 이 순간에 있는 거야 하고, 여기 있는 거야 하고, 지금 있는 거야 하고, 변하지 않는 거여야 진짜 나야. 그 세 가지의 속성을 다 갖춘 게 뭐요? 나야, 나.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은 어린아이도 이걸 가지고 산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진리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도 이걸 알아야 돼. 이것으로 살아야 돼. 부자도 이것으로 살아야 되고, 어린이도 이것으로 살아야 되고, 누구든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진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얼굴, 본래 면목은 얼굴 모양 없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만이 진짜 나다, 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근본적으로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요. 그냥 체험해야 돼, 체험. 이것이 진리란 게, 이게 나란 게. 봐봐. 몸이 나라고 생각해봐. 몸을 자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몸의 컨디션이 컨디션이 얼마나 변한지 몰라. 아침의 컨디션하고 정심의 컨디션하고 밤의 컨디션하고. 몸 상태가 어쩐가요? 주말의 몸 상태하고, 그리고 뭐 일을 했을 때 피곤이 찌들었던 나 상태하고, 느낌이 좋은 몸의 상태하고, 컨디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 몸 상태가 하늘 천당도 갔다가 지옥도 갔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늘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여야 진짜 나지.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몸을 의식하는 것을 봐봐. 이 몸을 의식하는 놈은 항상 있는 이거예요. 의식하는 것은 변하지 않아. 아는 이것, 의식하는 이것, 보는 이것, 느끼는 이것, 요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화라고 그래. 그쵸?
여러분의 몸을 의식하고 있죠? 그래서 몸은 내가 아니여. 이거 핵심적으로 늘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을 의식하는 이것이 나야. 의식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생명 그 자체, 전체 생명, 바탕 생명, 배경 생명 자체가 바닥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깔려 있는 이 나 위에 온갖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지. 어떻습니까? 본성품은 이렇게 늘 평온해. 나는 진짜 늘 평온하거든. 평상심은 이렇듯 평온해. 이 자리에서 울 일도 생기고 웃을 일도 생기고 그리고 싸울 일도 생기고 그리고 한바탕 기쁘게 웃을 일도 생기고 그래. 이 웃는 일이 내가 아니고 이 웃는 것을 경험하는 이게 진짜 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우리 어린아이들로 다시 들어가 봐. 물애기,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는 이 자리와 완전히 일치되어 있어. 왜 그럴까?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으면 그냥 존재 자체로 살거든요. 지금 이 순간을 살고요. 어린아이는요. 지금 여기를 살고요. 그 어린아이는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 아는 이것으로 살아요. 그죠? 그래서 의식이 존재요. 존재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살기에 그는 늘 하느님 나라의 생명 그 자체예요. 어떤 손상도 받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지. 그리고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becoming,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지. 나를 부정하지. 그리고 여기가 아닌 저기를 찾지. 지금이 아닌 다른 곳을 찾지. 그런데 깨어난 사람은 어디에 있어? 지금에 머무를 수 있고 여기에 있을 수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거가 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의 근거가 배경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되어지는 대상과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그래서 이제는 생각할 필요가 하나도 없이 그냥 경험하는 전체가 다 나를 경험하는 거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다. 이 하느님 바탕 위에서 온갖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니까. 응? 세상 모든 것이 다 진리여. 베리타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진리를 교의적으로 개념으로 알아차리면서 진리가 죽어버린 진리가 돼버린 거야. 생각으로 하느님은 죽여버리는 거야. 하느님을 따로 있게 만들거나 신을 따로 있게 보게 하는 순간 신은 죽어버리는 거지. 신은 규정할 수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음 그 자체,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를 진리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신들 내면에서 박해받는 자들은 축복받는 사람이다. 자기 내면의 갈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축복받는 사람들이다. 왜? 온갖 경험과 갈등은 어디서 올라오는 거니까?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이 자리에서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니까. 그 자리가 아버지 자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배고픈 자들은 이 진리에 배고픈 자, 나로 살고 싶고 진리를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옳게 살고 싶고 정말 나답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리의 배고픔을 채우게 될 거다.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두들겨라 열릴 것이다. 찾아라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자기로서 자기답게 사는 이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뭘 돌아보라는 거야?
갈등, 일어나는 사건, 그리고 드러나는 온갖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요? 자기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이거, 보는 이거, 듣는 이거, 맛보는 이거,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들을 자각하는 하느님을 통해서, 이 자각하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온갖 세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느님을 보는 눈은 이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는 눈하고 똑같아. 어때요? 다 보지요? 나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 하느님의 눈은 얼마나 큰지 알아? 우주보다 더 커. 우주보다 더 큰 그 눈이 내 눈이야. 그죠?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눈이지. 그래서 정말 지금 여기 이 암 자체, 뭘로 알아? 우리가 하느님의 눈으로 알잖아요. 암 자체, 삶 그 자체, 생 그 자체, 그것이 지금 이렇게 하느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어서,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보고 있음, 있음이 나요. 듣고 있음, 있음이 나요. 느끼고 있음, 있음이 나요. 알고 있음, 있음이 나죠. 경험하고 있음, 있음이 나죠. 그러니까 이 존재로, 있음이라는 존재로 온갖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있음 전체가 나라는 거거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이 있음 위에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늘 이 있음을 떠난 적이 없구나. 오늘 하루 종일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나라고 하는 이 스크린 위에 온갖 것을 다 경험했구나. 그렇죠. 내가 하느님 나라인데 그건 지금 하나도 안 남아있어, 영상은. 근데 나라는 스크린은 이렇게 멀쩡하게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는데, 이 순간도 이 경험뿐이라는 것이 오늘 69장에 예수님의 계속하신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내면에서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진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갈등과 문제, 그리고 온갖 사건들을 경험하는 것들은 아버지 자리에서, 하느님의 생명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걸 아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은 늘 아버지 자리를 도무지 못 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녀. 불나방처럼. 불나방처럼. 그래서 나를 늘 경험하잖아요. 나를. 나도 영화의 주인공이잖아, 이거. 에고라는 게. 오늘 또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오늘 신학생 때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스텔라 어머니가 87세인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스텔라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글을 한 편 썼는데, 제일 애정이 가는 말씀이, 지금 이제는 육신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계셔. 내 가까이. 어머니가, 그 어머니가, 스텔라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 예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소환하면 늘 여기 있어. 누구든지. 우리가 그래서 맨날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미 100%를 체험하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죠. 어때요? 이게 뭐 특별히 말할 게 있어? 오른손을 잡을 수 있을까?
오른손이 오른손을 잡을 수 없지만 오른손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잖아. 칼이 칼을 자를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보는 이 눈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있는 것과 같아. 그 삶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혀를 먹어보면 말도 안 되잖아. 응? 혀가 혀를 맛볼 수 있어요? 혀가 혀를 맛볼 수는 없지. 근데 이 혀는 아무 맛이 없어. 무미한 맛이지.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의 온갖 경험들을 다 하거든. 그런데 진짜 모든 경험은 어디서 하는 경험일까? 이 맛없는 맛에서 온갖 맛을 경험하듯이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이 자리에서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로 내가 드러난 존재가 아니고 안 드러난 존재거든. 난 내가 누군 줄 알아? 침묵이라고 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고요한데 있는 내가 온갖 것들을 다 들어. 특히 고요한 자리에 가면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듣는다고. 그런데 큰 소리에 익숙한 사람들은 미세한 작은 소리들을 못 듣는다. 그래, 특히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느님의 나라잖아요.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서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돼. 그럼 작은 것들을 소외시켜. 교회는 실질적으로는 큰 권력, 큰 부자, 그리고 화려하고 멋지고 그리고 자극적인 그런 것을 지향하는 순간 아주 미세하고 소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정말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보여준다면 실제로 지향성 자체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그리고 큰 권력자, 돈 많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버리면 자연스럽게 그런 교회는 애소하고 소박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고 제끼는 결과를 가져와. 그러니까 교회라면, 하느님 나라의 교회라면 어떤 경계도 없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인구수가 한 75억에서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각각이 보는 세상이 한 80억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0억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아는 이것은 하나의 생명을 살고 있는 거거든. 같은 이것으로 살지. 80억의 인구가 같은 이 하느님으로 살아. 그러면 사람만 같은 이 하느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식물이 그렇고 동물이 그렇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생명, 아버지 자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내가 옛날에 인도 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인도에 처음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밤에 도착했는데 해질녘 석양을 봤어. 근데 해가 넘어가는 것을 봤지. 근데 난 대한민국에만 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인도 땅에도 해가 있더라고. 그게 그런 거야. 우리는 모두 다 이 한 생명을 살고 있고 나도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생생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한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말씀이 도마복음 69장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들의 내면에서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온갖 경험들을 다 하는 그것들은 실로는
경험되지 않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자기를 살고 싶어하는, 하느님을 살고 싶어하는, 진실을 살고 싶어하는, 진리를 살고 싶어하는 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자들이어야 비로소 진리를 살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